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마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꿈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성은 어거스틴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너의 머리와 너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꿈을 깼고 그 꿈을 깨서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더라면 이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오묘한 말씀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잊혀져서는 안 될,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이란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관련돼 있어요. 내 스스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죽었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형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심정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운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 말씀 속에 함께 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자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자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인간적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형편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난날에 내 생활과 내 습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끌림을 받고 나온 이쪽 편에 있는 영역이 다른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로 다시 가서 살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 거기에서 나온 것도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의 길에 너무 힘든 것을 보면서 거칠은 곳이요, 메마른 곳이요, 물도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가운데 데려왔습니까? 애굽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형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영역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이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되돌아갈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것이,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배웠습니다. 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위치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처리했다. 다 내버렸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단호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되었다고 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지난날에 생각했던 그런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른, 속량을 치른 그 값을 치른 자의 존재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포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이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물이 많아서 이제는 흘러내리고 있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 그 광경을 잘 보고 있을 때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 두 사람이 그쪽으로 향해서 헤엄을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서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쳐다보면서 저 구조대원들이 지금 뭘 하나 급히 지금 죽겠다고 소리치고 애를 하는데 속히 건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이들은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그 사람은 죽는다고 애를 하지만은 이 구조대원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진맥진하고 포기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손을 써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소리치는 그 구경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면 버둥거릴 때 아무거나 잡으려고 했을 것인데 그때 내 목을 잡든지 그때 나의 어디를 잡게 되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덤벼들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소리치지만은 기진맥진하며 죽은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가야 그래야 그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죽은 자의 심령이 우리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앞에서 죽고, 자, 율법 앞에서 죽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지난날에 배웠던 지식, 생각했던 모든 경험들, 이런 걸 동원하면서 바득바득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생각하면,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말을 간혹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래요.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아주 실제적인 것을 그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너는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쁜 놈아, 이 선자야, 이 아주 못된 놈들아 라고 없는 모든 있는 모든 욕들을 가지고 그에게 아주 소리치면서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하고 오너라. 그렇게 그에게 제자에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 제자가 스승이 말한 대로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찾아가서 그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를 향해서 바라볼 욕을 다 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욕 좀 하고 왔느냐? 예,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랬어요. 다시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 그 공동묘지에 찾아가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거라 일러줬어요. 가서는 칭찬을 해라. 이런 칭찬, 이런 저런 칭찬 훌륭하다고 아주 높이 높이 칭찬을 하거라. 그렇게 다시 제자에게 일러줬어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공동묘지 앞에 찾아가서 당신은 여기 묻어있지만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찌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스승이 묻습니다.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느냐? 칭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렇게 했더니 뭐라 하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것이 죽은 자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반응이 없습니다. 칭찬을 해도 교만한 것 없고 모략 중상을 입어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었고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들 그들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진리를 찾는 길도 없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니까. 자, 단호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의 19절에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모습이에요. 지난 날에는 내가 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것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심, 그 어떤 것도
깨끗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그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않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박혔으니까. 지난날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막 거기다가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만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세상적인 정욕, 그 욕심은 내게는 필요 없다. 새로운 건너편이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걷는 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죽은 자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는 소망이 있다. 율법함에 죽고 다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살기 위해서 바득바득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새로운 인식을 가져라, 그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실한 것이다, 그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것이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의 인식이 아니에요. 새롭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심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우리에게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내 생명의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사는 자의 삶이요, 이 땅에 사는 삶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날에 살았던 것을 늘상 답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속히 빨리 우리는 수정해야 한다. 내 스스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꿔지는 거지요. 그게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내 생의 목적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생의 의미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 자체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고 살면서 마무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이 집안에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종으로서 생각하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돌아왔던 걸 생각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의 입장에는 과거는 다 저버리고 다시 새롭게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은혜로 새로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 탕자의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날에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다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자기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자기는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제는 오직 중요한 것은 돌아온 감격과 돌아온 너무나도 그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감사함을 놓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겁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감격, 그 사랑과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살아난 모습.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어진 생명이다. 감추어진 생명이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오묘하고 신비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세계 속에 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감추어진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자, 보세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여기 본문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3번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가 있다. 신비롭게 내 생명이 거기에 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이미 있는 감춰진 생명을, 구속받은 자의 생명을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오직 사랑과 은혜만에 있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입장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입장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큰 사랑의 시간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격함으로 살아야 된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일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서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감춰진 생명을 아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 언젠가 떠날 거니까. 감춰진 생명이 있는 곳으로 떠날 거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품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있는 그곳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기쁨과 감격만이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봤잖아요. 무엇으로 그 감격이 영원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 있습니까? 다 제한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은 그 살아갈 그것만은 우리에게 또 생각해도 아니 시간이 지나가도 다시 새로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것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춰진 존재라는 것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아니 흔들릴 수가 없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데 왜 흔들려요? 세상에 무엇이 안 된다고, 무엇이 맞겠다고, 무엇이 힘들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잘 살면 뭐하라고, 좀 못 살면 뭘 합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들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에 휘말리지 말고,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오직 생명, 감추어진 생명, 아니 그것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평안한 안식처에 머물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로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힘든 일들을 거기에서 벗어나시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존재예요. 거기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힘입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